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심하다 그래요. 우리 김중태 장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번에 걸렸대요. 그래서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네요. 일전에 마태복음 23장 우리 23절까지 해서 새 시대를 열 사람이 버려야 할 것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7가지나 그 39절 전부 다 구절 구절을 다 푼다면 한없이 길 것 같아요.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주님이 시도하신 화해 선언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7가지를 선정했고, 오늘은 4가지 아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진리나 어떤 주장을 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어떤 주장이나 진리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표현으로 보통 포지티브적인 방법 혹은 네거티브적인 방법,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 포지티브적인 방법에 익숙하거든요. 부정적인 방법에는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경우가 많죠. 또 그런 경우는 많이 쓰질 않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23편의 말씀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긍정적인, 적극적인 어떤 포지티브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3장은 당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화를 선언하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 중에 팔복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이상이고 헌장이 될 만한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화선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삶을 점검해주고 진단하고 온전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상수훈이 금을 캐는 작업이었다면 화선언의 말씀은 광석을 재련하는 작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산상수훈은 교육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화선언의 말씀은 심판의 선언의 말씀이죠.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팔복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새 시대를 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화선언의 말씀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새 시대를 여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은 특히 팔복의 말씀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이 마음을 강조해요, 마음을. 그런데 왜 마음을 강조해요? 그 당시까지 모든 종교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 강조해 왔단 말이죠. 율법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남이 보기에 겉으로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걸 강조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남들 보는 껍데기만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시고자 23장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 비교하는 것은 새 시대를 여시는 주님의 뜻이 이제 완성의 단계로, 산상수훈은 시작의 단계였다면 이제 그 속에서 정말 마음까지도
겉으로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이 잘 믿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서 새 시대를 열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 팔복 말씀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이 산상수훈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종교는 이제 끝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대립되는 종교는 이제 그만 세상에서 주님이 이제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의 주역들이 결코 물들어서는 안 되는 외식주의 종교의식에 대해서 화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다분히 당대의 지배 종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기에 화를, 저주를 선언하심으로써 외식주의 종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시대를 혁파하시고 새 시대를 여신 이 7가지나 되는 화선언의 말씀을 살피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은연중에 우리 안에 와 있는 구시대의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혁파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져서 새 시대의 주역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신앙 나오는 여러 전통이 있는데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특별하게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는 일종의 정결의식 같은 것을 행하게 하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그런 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다른 건 잘 몰라도 그거는 생각이 나더라고.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 쭉 나와요. 시내산의 계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1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장의 시내산의 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나타나요. 일종의 정결의식이 있다는 말이죠. 19장 10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그래요. 이게 새로운 시대, 계약 백성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이 일종의 정결의식을 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수아서 6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시대를 열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6장에 나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일행들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느냐? 여호수아 5장에 나와요. 할례를 행하게 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죄지은 모든 것을 잘라내고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 문을 여시고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신년 성취를 향하고 있는 우리 산은교회 공동체는 이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새 시대를 우리 열어야 되잖아요. 이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결의식을 주문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그 정결의식의 내용은 한결같이 외식주의, 미선주의의 옷을 벗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새로 돼야 한다면요, 결국 형식화된,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못한 그런 신앙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라고 오늘 말씀이 너무나 맞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만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된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벗어야 하는 외식주의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따른다면 지난번에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근데 외식주의, 어떤 형식주의, 어떤 율법주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한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이 가지가 많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천국문을 닫는 외식주의 신앙을 버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외식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 믿으면, 겉과 속이 똑같이 믿으면 우리에 따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쉬운데, 남들 앞에서는 믿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안 믿게 행동하는 그런 게 보이니까 자녀들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리고는 그들의 천국의 문을 우리가 닫는 외식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또 이웃을 지옥 백성으로 만든 외식주의 신앙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잘 믿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은 오히려 지옥 백성 만들어, 잘못 믿으면서 자기 따라오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세 번째,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겉으로는 하나님 편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물질과 권력과 향락 편인, 그거를 추구하는 그런 외식주의 신앙을 버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잘 믿으면서 예를 들어서 더 물질이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 잠깐 유보하고 이쪽으로 간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키고 물질을 걸고서, 돈을 걸고서 한 맹세는 지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는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내막은 물질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외식을 버려야 한다. 그게 지난번까지 살펴본 세 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남은 네 가지인데 이것도 사실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자,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산물의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죠. 레위기서 27장 3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너는, 이 본문을 다 읽기가 너무 긴데요, 여러분 그냥 쭉 보세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내 이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 인이나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계 교회에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를 다 내가지고 서로 같이 먹고 자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조금 내는 사람이나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3년에 한 번은 또 한 번의 11조를 또 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런 공동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가지고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11조는 은혜의 시대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없네 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주님이 저들이 하는 11조도 하고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11조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할 것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박하와 여기 보면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했다. 밭에서 뭐 채소까지도 11조, 그 약을 쓰는 것까지 11조 했다고 말이에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려고.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11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11조 잘못하는 걸 책망했다고 해서 11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두 가지를 다 해라고 말해요. 11조도 잘하고 그리고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 안에서 행하고 그렇게 수익을 내서 그 돈 가지고 11조 하라고 말이죠. 11조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정의를 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더 어렵게 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나는 11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 대단히 죄송한데 옛날에 보면요 가게 하는 분들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분이 꼭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가게를 와야 됩니다 하고 그냥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그게 좋은 마음이긴 한데 믿음이 좀 처음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믿음을 저렇게 하나 하고 비판하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수익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나한테 와서 교인들이 다 우리 가게 와야지. 사실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 속한 가게들 선전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면 곤란해요. 하나님만을 살아간다 하면서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끼리만 잘 믿게 되려고 하는 거는 옳은 게 아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매우 놀라운 말씀이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느끼냐면 이 하루살이하고 약대가 그 발음이 똑같답니다. 아람어로. 제가 헬라어는 봤는데 똑같지 않더라고. 근데 아람어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이 하루살이라는 말하고 약대라는 말이 구분이 안 된대요. 구분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음식에 뭐 날파리 하나만 들어가도 밥을 안 먹어. 부정 탔다고 안 먹거든요. 그런데 약대는 빠졌는데도 먹는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조그만 거 티 들어갔는데 그 먹는다고 무슨 죄가 되겠어? 별거 아닌데 그냥 큰 낙타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부정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낙타거든요.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의와 그 다음에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리는 11조는 더 큰 부정을 행하고 하는 11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이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낙타나 하루살이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들의 외식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11조 생활은 어찌 보면 정말 모두가 박수치고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송할 만한 11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그래서 다 저길 따라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들은 지금 낙타를 섬기고 있다, 낙타를. 정의가 없고, 그리고 긍휼이 없고 믿음이 없는 11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인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럴듯하게 진실된 신앙인으로 나타나는 외식에는 열심인데, 사람들이 못 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1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율법 조항이기에 은혜의 시대에는 안 해도 된다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여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11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의 외식을 지적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일 성수 가나안을, 아니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이 11조 생활은 신앙생활을 측정하는 최고로 드러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직분자를 세울 때, 아니 우리가 그 내막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속을 들어가 봐야 하는데, 하나님만 아는데. 그런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그래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있냐, 11조, 이걸로밖에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서기관들도. 그래서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만. 그러나 속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외적 준수만이 아니라 그 정신과 마음까지도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 균형은 언제나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새 시대의 공동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만 하고 이웃을 나몰라 하는 교회로 변하고 외식하는 교회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 교회가 내려앉고 있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외식하는 신자가 많아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를 열려고 한다면 우리가 외식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워져야만 새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두 번째로 특별히 각성해야 할 말씀은 25절, 26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득하고 성적인 방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겉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먼저 안을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대접은 겉만 깨끗한다, 그러니까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한다는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상 잔과 접시는 안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안에다가 음식을 넣고 먹는 것인데 안이 더러우면 그 음식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보다 중요한 잔이나 접시의 안과 같은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보다 잔과 접시의 겉으로 비유되는 자신들의 외식적인 행동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산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했고, 회당의 거리에서 남들 보는 데 앞에서 구제하는 행위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보통 죄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으며, 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고, 윤리적 영적인 측면에서 몰래 방종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도 거의 똑같아요. 선하다고 알려진 사람 알고 봤더니 뭐 사기꾼이더라, 뭐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근데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자꾸 나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 행위를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를 날마다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제 외적 행위에 집착하는 종교는 그 막을 내려야 한다고 내면을 깨끗이 함으로써 그 외면도 깨끗해지는 그런 시대의 시작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먼저 동기가 선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면의 깨끗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산상수훈에 의하면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내적인 성결과 화목을 중요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형제를 살인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깨끗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이미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있냐 없냐 말이에요. 모름지기 신앙인은 내면이 깨끗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의 덫이 널려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고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안락한 삶이나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절제하고 산다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마음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내면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주님은 행동이 바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그 내면이 깨끗하지 않다면 주님은 그를 배척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면이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하는 새 시대는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주님은 안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강조하고 있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회칠한 무덤에 대한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겉은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포장은 아름답지만 실제 내용물은 구역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선단체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따금씩 겉포장은 선하고 희생적인 자선사업까지만 속은 사기치고 재산을 불리고 명예욕에 차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의 신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구속됐다고 엊그저께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크게. 신들러는 그 히틀러의 그 복압에 목숨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들러처럼 우리 아시아의 신들러, 북한의 그 공산 정권의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몰래 빼가갖고 탈출시키고 해서 그들을 먹여 살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20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성추행했다고요. 그게 얼마나 그게 외식이에요.
세상에서 최고로 선한 사람으로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네. 그래서 구속되고 한국 교회가 이거 먹칠을 해버렸어요. 외적 행위는 깨끗하여 보이지만 내적인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빙산의 일각이지 이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내려앉는 것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속의 더러운 것에 대한 실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바로 우리가 회칠한 무덤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주님께서 화를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면을 깨끗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회개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면이 깨끗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화를 선언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신 그런 외식이나 위선이나 형식적인 신앙 태도는 결단코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에 물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참으로 미워해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시면서 화를, 저주를 선언하신 이 7가지는 꼭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걸리기만 한다면 마치 고압선에 감전되기라도 한 듯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외식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유혹에 줄곧 넘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사람인데 어찌 겉과 속이 같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강렬한 은혜를 처음 체험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 마음이 외식으로 가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은혜 받았을 때 가짜였습니까? 외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신앙생활 외식하지 않으며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며 잘하는 척 했을 것입니다. 그만 외식주의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다시금 외식주의를 끊어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공동체 세워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운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공동체를 표방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어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외식에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